오늘 저희 말씀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상당히 긴 본문인데요. 민수기 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핫 자손의 가물별, 가족별 인구를 조사해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을 모두 조사하여라. 고핫 족속이 회막에서 일은 지성소를 관리하는 것이다. 진영이 이동할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도록 한다.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천을 펴고 운반용 채를 끼운다. 진설병을 위한 탁자 위에는 청색 천을 펼쳐서 그 위에 접시들과 대접들과 그릇들과 전제를 위한 잔들을 놓고 또 항상 그 위에 있어야 하는 진설병을 놓는다. 청색 천을 펴고 해달 가죽 덮개로 덮은 뒤에 운반용 채를. 그런 다음에는 청색천을 가져다가 등잔 받침대와 등잔들과 거기에 사용되는 집게들과 불똥 그릇과 그것에 쓰이는 기름을 담는 모든 그릇을 싼다. 그리고 그것과 그 모든 물품을 해달 가죽 덮개로 덮고 그것을 운반용 틀에 넣는다. 또 금 제단 위에 청색천을 펼쳐 그것을 해달 가죽 덮개로 덮고 운반용 채를 끼운다. 평소에서 일할 때 쓰는 모든 물품들을 가져다가 청색 천으로 싸서 해달 가죽 덮개로 덮고 운반용 틀에 넣는다. 청동 제단은 재를 버리고 그 위에 자주색 천을 편다. 그리고 그 위에 그것과 관련해 사용하는 모든 물품들 곧 불똥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비롯한 제단과 관련된 모든 물품들을 그 위에 둔다.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를 덮고 운반용 채를 끼운다. 진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 및 성소와 관련된 모든 물품들 싸기를 마친 후에 고핫 자손이 운반하러 나아올 것이다. 거룩한 물품들에 그들의 몸이 닿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것이 회막에서 고핫 족속들이 질 짐이다. 아론과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이 감독할 것은 등잔의 기름과 향품과 정기적인 곡식 제사와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이다. 그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성소와 그 물품들을 감독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 사람들 가운데서 고핫 자손의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각 사람에게 각자의 일과 짐을 일일이 지시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지성소에 다가갈 때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죽지 않으려거든 그들은 한순간이라도 거룩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앉습니다. 복잡하고 긴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저희 각 사람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말씀을 큐티하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계속 새벽 예배에도 수요 예배에도 말씀을 나누시고 또 순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요. 아마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꼼꼼히 또 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런 적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은 Numbers, 사람의 숫자를 센다 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제 이번에도 오늘 이제 그 해외 비전 교회 오신 목사님들이 차를 타고 이제 떠나시는데 어디를 가면 제일 하는 일은 뭐냐? 숫자 세는 일이에요. 다 왔나? 누구 안 왔나? 그 숫자 세는 일이 사실 가장 큰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요.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래서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해야 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숫자 세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세는 목적이 뭐였는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셌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레위인의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태어난 지 1개월이 넘는 아이들의 숫자를 세요. 그 이야기는 전쟁을 위해서 세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레위인의 숫자를 세도록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맨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를 죽이던 그 재앙에 사실은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에 있는 맏아들도 다 죽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랐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데? 이렇게 물어볼 만큼 400년 동안 그들도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뭐가 얼만큼 더 거룩하고 더 의롭고 뭐가 달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순전히 은혜였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지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었어야 하는 맏아들의 숫자만큼 이 레위인의 숫자하고 비교를 해서 얼추 숫자가 맞았어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이 다 그 레위인을 위한 뭐를 냅니까? 세금을 냅니다. 즉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포트를 하고 세웁니다 라는 의미로 이 레위인의 숫자에 대한 그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정확하게 크리스찬의 의미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얼만큼 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거나 더 의롭거나 하지 못해요. 어떤 때는 오히려 세상 사람이 낫다는 소리를 할 만큼도 그만큼도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뭐 하셨어요? 죽음이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 결국은 그 사람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택하셨고 부르셨고 살리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그렇게 살려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소명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저희는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부르심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소명을 가지고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저희에게 이 레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고핫 자손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계시는데, 고핫 자손이 누구냐 하면 고핫 자손은요 레위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민수기 3장 17절 저희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 중에 가운데 끼어있는 둘째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3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핫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문별로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이다. 즉 고핫이 네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근데 그 네 아들 중에서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첫째 아들 아므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베스로서 레위의 딸이었는데 그녀는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드디어 등장했네요. 이 고핫의 아들들 중에서, 그러니까는 그 아들의 아들, 즉 손자가 되는 거죠. 이 손자에서 이제 누구를 낳냐 하면 그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들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모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로 구별하셨냐면 제사장으로 구별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론에게 주는 명령이 있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 아론을 제외한 나머지 고앗 자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회막에 나와서 섬길, 즉 성막에 봉사할 자들을 그 숫자대로 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 4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가운데 고앗 자손의 가문별, 가족별 인구를 조사하여라.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을 모두 조사하여라. 고앗 족속이 회막에서 할 일은 지성소를 관리하는 것이다. 일하러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들의 사명은 뭐냐면 지성소를 관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개역개정에 보면 지성물을 관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관리하는 거죠. 지성소, 지성물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중에 거룩한 거예요. 정말 가장 지극히 거룩한 물건을 다루는 일을 지금 이 고앗 자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이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나이가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 족속을 계수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20세 이상 계수해라. 위에 상한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상한선이 있어요. 20에서 50세. 그러면 저를 포함한 50세가 넘는 모든 분들은 그러면 뭐 교회 일 나는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른 전쟁을 위해서 계수를 할 때는 20세 이상 모든 사람을 계수하시면서 성막의 일을 하는 레위인 고앗 자손을 계수하실 때에는 20에서 50세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전쟁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일은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전쟁, 여러분 이건 마치 정체성 전쟁 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 누구로 사는가, 이런 전쟁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전쟁이에요. 이건 나이 제한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시키시는데, 이 성막에 봉사하는 일을 시키시는데 나이 30세, 지금 다른 데는 20세 이상이면 되는데 왜 여기는 30세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지성물을 다루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물건들을 다루는 이 일만큼은 어째야 된다는 겁니까? 더 훈련되고 더 성숙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아마도 20세가 됐을 때 레위 자손들도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10년 동안 30세가 되기까지 수습 기간을 거쳤을 겁니다. 성막을 다루면서 사역하는 일에 대한 수습을 거치고 그 사역을 하게 됐을 거예요. 교회에 오면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나 이번에 이제 임직 대상도 발표가 됐는데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몇 년 이상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몇 년 이상 됐으니까 이제 터줏대감이 되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뭐를 하시려는 거예요? 훈련하시라는 거야. 훈련. 더 성숙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간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앗 자손에게 준 일은 정확하게 성막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일은 뭐였냐면 이제 성막이 있다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움직일 때 이 지성소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실어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증거 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의 이 신체적인 특성상 50세가 지나고 나면 그 일을 감당하기에 육체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을 30에서 50세로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30세 그러면 한자로 30세를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뭐라 그럽니까? 입지라고 합니다. 뜻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내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확고한 뜻을 세우는 나이가 30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다윗도 30세에 왕이 됐고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30세에서부터 50세, 어쩌면 어떤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골든 타임이에요. 가장 왕성하게 내 인생에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뜻을 세우고 그리고 가장 액티브하게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30세에서부터 50세의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지금 무엇을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 가장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의 물건들을 나르는 일을 고핫 자손에게 부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온누리교회에 하윤정 목사님도 한번 얘기하셨던 분인데 외과 닥터가 계셨어요. 근데 이제 딱 40세가 되던 해에 이분이 닥터를 그만두셨어요. 굉장히 좋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걸 딱 그만두시고 선교사로 나가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어요. 외과 의사가 가장 물이 올랐을 때가 40이랍니다. 그 전에는 이 손이 익숙해지도록 많이 훈련을 하는 시기가 필요하고 이제 40쯤 되면 이 손에 수술을 할 때 가장 센시티브하고 잘 익숙해져서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때 이 사람이 의사 일을 그만두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랬냐면 너 왜 그렇게 하냐, 조금 더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찌꺼기 토막 말고 가운데 토막, 가장 생선으로 치면 정말 가운데 제일 예쁜 토막, 그걸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뭐 우리 모두가 다 하던 일을 내버려 놓고 다 선교지로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당신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듯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토막을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이 30세에서 50세의 고핫 자손에게 맡기시는 일에서 그 생각을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이제 5절부터 시작하는 본문에서 무려 14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핫 자손이 이제 이 성물들을 운반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걸 다 싸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핫 자손의 할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을 지금 길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일들은 네가 할 일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성막의 일을 이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이 할 일과 또 그들이 하지 않을 일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성물을 만지는 일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싸요.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고핫 자손이 와서 그 싸진 물건들을 어깨에 실어서 나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일이 제사장의 일과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의 일이 분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하는 일이 각각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소명이 다 각각 달라요. 누가 그렇게 구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고핫 자손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쟤네는 편하게 이거 다 싸는 일만 하고 우리는 힘들게 저거를 다 짊어지고 옮겨야 돼? 이런 생각이 고핫 자손에게 들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라면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일을 해보면, 사역을 해보면요, 언제나 내 일이 제일 힘들어요. 왜 나만 이 힘든 일을 이렇게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사역을 하는 사람은 어쩌면 누구나 다 드는 생각이지 않은가 싶어요. 실제로 이 고핫 자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가면 이 고핫의 자손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뭐를 하냐 하면 당을 짓고 반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라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레위의 증손이요 고핫의 손자며 이스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저희가 족보를 읽은 걸로 따져보면 모세, 아론의 그 아론이랑 그 형제들은 아므람의 자손이었고,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그 밑에 아들의 자손들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고라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친하 나나 사실 다 똑같은 핏줄인데, 근데 왜 쟤네는 제사장이라고 조금 멋진 옷 이렇게 입고, 그리고 저기서 싸는 일하고 나는 그러지 않고 짊어지고 옮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큰 사역들을 여러 가지를 하면, 어떤 분들은 예배 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옷 맞춰 입고 서서 찬양을 하는 팀들도 있고, 어떤 팀들은 또 주방이나 밖에서 막 안 보이는 데서 주차 봉사하고 막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 봉사하시는 사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누구는 저기 안에서 저렇게 하고 있고 나는 밖에서 이걸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고라 자손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역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뒤에 이제 여러분 큐티 하실 때 나올 텐데,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높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만 하나님이 택했다고 너희만 높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은근히 뭐가 있냐면 비교를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는 높은 것 같고 누군가는 낮은 것 같고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불평이 들어오고 서운함이 들어오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에 하나님이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서 물건을 싸요. 과연 그들이라고 그 일이 쉬울까? 우리가 생각할 땐 물리적으로 쉬운 일 같죠. 그런데요, 그 일들을 하러 들어갔다가 그들의 형제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성소에 불 피우러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 항상 그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나도 죽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일의 경중이나 어떤 일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일을 그렇게 나누신 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해 나가야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시간이 주어진 그 시간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두 번째 뭐예요? 각각 다르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나눠주셨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명을 가지고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해야 되는 두 번째 태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주 디테일의 끝판왕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 성소를 지을 때도 하나님 그러시지만, 또 이걸 다루는 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 얼마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증거궤와 등잔과 금제단과 그거에 대한 물품도 하나하나 뭐 하나 빠뜨릴까봐 다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그거는 어디다 싸라? 청색천에다가 싸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아마도 이 청색이라는 색깔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바다가 쫙 펼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파랗게 보이는 거죠. 아마도 파란색은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를 상징하는 걸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요런 거 요거는 꼭 싸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요거는 파란색으로 쌌다고 다른 것도 그거로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 즉 떡상 같은 건 뭘로 싸라고 이야기하냐면 홍색천으로 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분의 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일 겁니다.
또한 또 무엇은 청동 제단은, 즉 재물을 잘라서 태우는 그 제단은 뭘로 싸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주색 천으로 싸라. 아마도 이거는 그 어린 양이 죄값으로 흘리는 그 죄의 피, 정말 검붉은 피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청색, 홍색, 자색 이 세 가지 색깔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소를 짤 때, 천을 짤 때 들어가는 세 가지의 색깔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찢겨진 살과 그분의 흘리신 보혈, 이 세 개의 컬러가 흰색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 모든 그룹과 그것들을 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색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천으로 싸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 해달 싸개로 싸서, 해달이라는 거는 이제 생명의 삶 옆에 보시면 물돼지 가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왜 하나님 성전에 돼지 가죽을 쓰나? 이게 물돼지는 해달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돌고래를 의미합니다. 아마 이렇게 토실토실한 물속에 사는 돼지다, 이래서 그때 이제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돌고래 가죽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질깁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물건들을 이제 실어서 나르기에 합당할 만한 그런 보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해달 가죽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그러고 난 이후에 민수기 4장 15절에서야 드디어 고핫 자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이렇게 제사장들이 포장을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포장을 하고 나면 고핫 자손이 나와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합니다. 여기 보일 때 그들이 운반하다라는 동사와 그들이 짊어질, 질짐이다라는 이 두 개의 동사는 똑같은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나사라는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꾀에다가 이렇게 궤에다가 끄들채에다가 해갖고는 그걸 어깨에다가 메고 들어서 올리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방법이 이거 좀 비합리적이지 않냐? 좀 저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깨에 들어 올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뭐 자동차야 없었지만 그때도 수레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생각할 때 수레에다 나르면 더 효과적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소명을 할 때 가져야 되는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막 하다 보면 결과론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더 좋은 인풋이 필요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고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막 내 머리를 굴려서 뭔가를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우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다가 담았냐면 수레에다가 탁 담아가지고 우사가 수레를 몰고 한참 갑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소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얼른 콱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나쁜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일에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를 죽여야까지 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낮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내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사처럼 결과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어느 순간인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을 개시하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7일을 기다렸어요. 약속한 7일이 지났어요. 사무엘이 아직도 안 와요. 블레셋은 전력이 너무 많고 우리는 별로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흩어져 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울이 안 되겠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재물 빨리 갖고 와. 나는 제사장은 아니고 그게 나한테 주어진 일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일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냥 제사를 지내야 되겠어 라고 사울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중요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보다 일이 더 중요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더 멋지게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속에 깊숙한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일이 너무 중요해서인데, 그 일이 너무 중요해진 그것은 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해지면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이 일을 하느라고 화내고 싸우고 큰소리치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라고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데 라는 생각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일,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이에요. 때로 그것이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이 일을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망칠 것 같아도, 아니 그러면 하나님 일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의 샘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을 죽이라 그러셨어요. 이삭은 단순히 내 자식이기만 하지 않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죽이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서는 그 말을 어기고서라도 그 일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를 죽이면 하나님은 살리실 거야. 내 역할은 무엇인가? 주어진 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제일 많이 훈련시키시는 게 뭐냐? 순종 훈련 시키세요. 순종 훈련. 사실 이 광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38년은요 순종훈련이었어요. 뭐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광야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고 나가봐라. 내가 이 땅 지면에다가 먹을 거 풀어놨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나가면 뭐해요? 주워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서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뭐 해라? 오늘은 2배 거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뭐 하니까? 순종하면 그 다음날 2배 거둔 사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내가 거둬보니까 하루만 지나면 썩던데? 내가 뭐 힘들어서 2배씩이나 거둬야 되나? 라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시시콜콜 사소한 것까지도 모세에게도 가르쳐라 라고 얘기했으면 그 바위를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가르치고 계셔요? 순종을 가르치시고 순종을 훈련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4장 19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은 각 사람에게 각자의 일과 짐을 일일이 지시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지성소에 다가갈 때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주 일일이 뭐 해요? 지시해야 돼요. 그러면 레위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일이 순종하면 돼요. 두리뭉실 전체로가 아니에요. 일일이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여러분, 우리를 일일이 지도해 주실 대제사장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에게 얼마나 시시콜콜 일일한 것을 묻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아주 사소한 것을 일일이 순종하고 사십니까? 그 훈련을 지금 고핫 자손에게 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순종의 훈련, 그 훈련에 고라 자손도 실패했어요. 왜? 내 소명을 다른 사람 소명과 비교하다가. 웃사도 실패했어요. 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나은 것 같아서. 사울도 실패했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일일이 묻고 일일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교만해져요. 이 목회자가 돼서 주님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서도요, 정말 어쩌면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교만은요, 내가 가장 겸손한 그 순간에 나 진짜 겸손하지? 그러면서 올라오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끝까지 이것이 올라오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세요? 일일이 맨날 순간순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파쇼 아니야? 너무 독재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민수기 4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핫 자손에게 한순간 20절에 보면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이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날마다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두시는 것, 만약에 여러분에게 날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두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넌 순종함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맞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가 내 손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나한테 소명을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여기서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천국은 어떤 거세요? 많은 분들이 천국은 구름 위에 이렇게 탁 누워서
옆에 포동포동한 천사가 비파를 뜯어주면 그 비파 소리에 자다가 깨다가 놀다가 이렇게 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천국의 개념은 성경의 개념이 아니고요, 꿀 안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이슬람이 믿는 천국의 개념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천국에 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멋있는 정자에 비단 옷을 입고 누워 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는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너무나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그 발 앞에는 이렇게 냇물이 흐르는데 한 강물은 우유가, 한 강물은 꿀이, 한 강물은 술이 흘러간대요. 근데 그 술이 얼마나 좋은 술인지 아무리 마셔도 머리가 안 아프대요. 이게 꿀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는 너무 예쁜 여자들이, 특별히 눈이 큰 여자들이, 저 같은 사람은 참 이 천국에 가서도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런 눈이 크다랗고 예쁜 여자들이 여러 명이 너를 시중을 들고 그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꿀 안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천국은 누구를 위한 천국이에요? 그곳에 가서 시중 드는 여자들한테도 천국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암암리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진 않으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그 한국에서 오신 어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그분이 비엔남에서 사역 이제 그 일을 공장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새 이 미국에서 리타이어한 비엔나미즈들이 그쪽으로 많이 온대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3,000불에서 5,000불을 가지면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소셜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금 받는 걸 가지고 그곳에 와서 나머지 생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해요? 제가 그러고 물어봤어요. 뭘 뭐 해? 맨날 골프 치고 놀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그게 좋으세요? 그게 좋으세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아침에 골프 치고 점심에 밥 먹고 또 저녁에 친구 만나서 놀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그거 하고, 여러분, 왜 그게 우리의 꿈이어야 돼요? 왜 그게 천국의 모습이어야 돼요? 성경은요, 천국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지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와서 더 큰 주인의 일에 참여해라. 너는 한 데나리온 가지고 충성했으니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서 띵가띵가 노는 곳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신나게,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신나게 일하는, 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리타이어를 하면 나는 맨날 놀러 다녀야지 하지 마세요. 리타이어를 하면 지금까지 삶의 지혜와 경력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이곳에서 사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아 자손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처럼 때로는 그것이 아론이나 모세에게 주신 일 같지 않을지라도 내가 볼 때는 좀 낮은 일이네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일은요, 하나님이 고한 자손에게만 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요, 단순히 교회 일만이 아닙니다. 마치 지성소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듯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순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의 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서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대에 생선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각양 다른 그 소명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소명을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